공부하지 않고 절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11장 1절에서 25절까지, 나머지는 다음 주에 원래 한 장씩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9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다. 여러분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내가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대에 이르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 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자, 25절을 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을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서바 시바 여왕을 사용해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경고하는 것을 살펴봤죠.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 네가 왜 지혜로운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라. 시바영을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 첫 번 경고는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 경고는 퇴장이고 아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끝끝내 이 두 번째 경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죠.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순종하여 재도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 증인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래로 교회, 퓨처 처치가 되어야 함을 깊이 영접했지요. 네, 이게 지난주 시간 말씀이었어요. 자, 솔로몬의 시작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솔로몬의 시작은 참 좋았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력이 커지면서 이것들을 지키고자 사람을 의지하고 점점 자신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하는데도 듣지를 못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그러나 수많은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지혜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리도 쉽게 타락할 수 있을까? 갑자기 일이 됐을까요? 아니죠. 뭐 사실 놀랄 일도 아니잖아요. 인간은 원래가 부패한 죄인이고 부족하기 짝이 없잖아요. 오늘 열기가 막 에어컨 트니까 또 기침하는 분이 계셔서 참 평시 기간 내내 이 계시 힘들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꺼주시고요. 네.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누구나 다 좋아요.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가질 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신앙,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솔로몬의 추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이 솔로몬의 내리막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초심을 갖기가 그다지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처음 사랑, 초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 같이요.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제 마음대로예요. 마음은 가만히 두면 그냥 다 부패해집니다. 이 죄성과 부패성을 갖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부패해집니다. 이 마음을 붙잡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거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은요,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개역 개정에 보면은 사랑하였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바로의 딸 말고도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빌립 3장 1절에서 살펴봤잖아요. 이미 이집트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왕궁과 성전을 다 짓기도 전에. 문제는 이 이집트 왕의 딸 말고도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더라면은 적어도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 아니? 그 이집트는 이해가 돼. 이집트는 이해가 돼요. 근데 모압과 암몬, 시돈, 헷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약한 나라예요. 이미 굴복된 지 오래된 나라입니다. 굳이 이들과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솔로몬의 조강지처가 누구죠? 솔로몬의 조강지처가 있어요. 누구죠? 아가스에 나오는데 술람미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술람미 여인은 안 예뻐요. 얼굴이 시커매요. 밭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데 코골이 길거리 주렁주렁 달고 화장하고 성형하고 아기죽거리고 이 이방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지 쏙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바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에 대해서
경고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정은에 오더라도 마저 받아들여서는 며느리 삼아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15, 16절 신명기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그들과 결혼하면은 그 신들을 엄란하게 따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여러 차례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결혼이란 게 뭐예요? 결혼이란 거는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 닮아가는 거잖아요. 뭐 그냥 단순히 같이 사는 거 결혼 아니잖아. 그건 동거지. 결혼이란 건 내 마음을 주는 거고 삶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0명입니다. 1000명. 뭐 이름이라도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너 이름 뭐더라? 얼굴이라도 기억할 수 있겠어요? 1000명이에요. 성경 거짓말 안 합니다. 정확합니다. 이거는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에 집착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집착하고 다른 거 아시죠? 사랑은 나보다 상대가 더 중요한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집착은요. 대상이 아닌 내가 더 중요한 마음이 집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성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러다가 중독으로 빠지잖아요. 타락으로 빠지잖아요. 이거 사랑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요. 솔로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깨워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싹 유혹하고 그리고 우상에게로 다 돌린 거예요. 성전을 지었다는 자가 일천번째 재물을 드렸다는 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회개라는 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타락과 부패의 길로 향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회개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첫 메시지가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께로 돌아오. 근데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요. 이 정욕과 우상에게로 뒤돌았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떠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그 빈 마음, 그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온갖 우상들이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검과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의 혐오스러운 이 몰렉을 섬기는 산당까지 지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럼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 가나안 신이 엘이라고 있어. 엘하고 아셀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밀검은 몰렉이라고 하는데 황소 머리에다가 사람의 팔 다리를 붙인 신이에요. 황소니까 힘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이 황소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소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숨기던 그 우상 황소를 지금 이 솔로몬이, 심지어 이 몰렉은요, 인신 제사를 바치는, 자녀와 아이들을 제물로 태워 바치는 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이 솔로몬이란 놈. 이게 요시아가 개혁할 때까지, 산당을 다 없앨 때까지 300년 동안이라 이스라엘 성전 옆에 동쪽 산에 흰돔 골짜기에 제사를 지내 1000개의 산당을 지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다윗, 그렇게 다윗의 길을 따라가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잠언서는 이 솔로몬이 이런 것을 알고 나중에 눈물로 한 말이 뭐예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방어하는 거거든요. 원어로 보면은 가드를 올리라 이런 뜻이에요. 가드를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 따라해 봅시다. 가드를 올리라. 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하면은 폭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예. 이 UFC라고 격투기의 한국 선수 중에 유명한 정찬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친구 별명이 코리안 좀비예요. 좀비. 맞아도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맞아도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코리안 좀비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안 맞을 수 없으니까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려고 딱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안 맞을 수 없고 맞아도 일어서고 맞아도 일어서고 그래서 좀비 별로 별명이 안 좋지만 우리는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맞더라도 죽고 사는 게 마음 먹기에 달려있잖아요. 왜냐?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이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럴 때가 있잖아. 마음이 너무 약해요. 마음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근데 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세상의 영향을 쉽게 받고 세상으로 향한 게 쉬운지요. 게다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은 다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 있어요. 눈에 보여요.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거, 특히 풍요와 다산과 어떤 강함을 상징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상들이에요. 인간의 본능을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우상들이.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정욕은 채우고 싶어가지고. 이 본능을 자극시키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이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 이거 우상이 교묘하게 유혹을 해서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요. 초접착제 믿음이 중요해요. 딱 붙어 있어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틈이 신결이가 없었어요. 언제든 주님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이 초접착제 신앙이 중요합니다. 제 방에 있는 제가 순간 초강력 접착제를 가져왔어요. 이거 딱 붙으면 떨어지기 힘들어요. 심지어 제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서 이걸 다 붙이가 하니까 딱 붙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신앙은요 포스트의 신앙이야. 포스트 그냥 떨어져 그냥 떨어져. 금이 유혹하고 여자가 유혹하니까 금방 떨어져.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수없는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에요. 사울에게 쫓겨서 수없이 죽을 고비 넘기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음과 나는 한 뼘이다. 그래서 늘 주님을 꽉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꽉 접착제. 근데 솔로몬은요 고난이 없었잖아. 고난이 아버지가 다 해놨는데 성경에 고난 당했다는 게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딱 달라붙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폼만 잡고 흉내만 내고 겉으로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고난이 유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믿음으로 죽음도 통과해야 되고 믿음도 부활까지 통과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 마음. 자, 계시록 2장 4절 5절을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그렇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죽는 길이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대림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을 유지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라. 다 같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웁시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소극적으로는 이거지만요. 마음을 지키려면요. 보다 적극적인 건 뭐냐? 채워야 됩니다. 뭐라고요? 채워야 됩니다. 제 방에 있는 자루부대를 가져왔어요. 자루부대. 이거 아무리 세우려도 안 돼. 아무리 세우려도 안 돼. 이게 뭐 새거 다림질 한다고 세워지겠어요, 이게? 채우면 돼요. 쌀로, 모래로, 물로 채우면요. 물은 안 되구나. 채우면요. 빵빵해집니다. 딱 섭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비어 있으니까. 이리 흔들려, 저리 흔들려. 채워야 돼요.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솔로몬이 교만해가지고요. 이걸 몰라요. 지 마음 먹기만 하면 다 할 줄 알았어요. 이거는 과신이고, 이거는 맹신이고, 이거는 병신입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베드로 보십시오. 죽는 때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넘어지잖아요. 자기 자신. 나는 성격이 강직하니까, 나는 배신하고는 뭐니까, 나는 한다면 하는 성격이니까. 그러다 무너졌어요. 마음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계속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솔로몬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을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이게 원어상으로는 크게 진노한 겁니다. 타락한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화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 같죠?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신신당부하시고,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결혼하지 말랬는데 결혼하고, 그것도 1000번씩 결혼식을 하고요, 1000개 우상을 짓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진노하셨다.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계속 지금 간혹 성령님께서 우리 내 마음을, 내 모습을 지적하실 때가 있죠. 너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 이거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중심이 찔리고 아프게 말씀하신다. 이거는 사랑이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찌르는 설교라든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 제 성격상 안 맞아요. 저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격려해주고 싶고요, 칭찬하고 싶고요, 위로하고 싶어요. 그런데 단에 서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대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경고와 해결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은요, 이게 아프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실까?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실까?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어떻게든 우리를 구해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어떻게든 우리를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프고 찔림이 임하면요, 이게 괴롭지만은 내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열왕기서 준비하면서 매번 찔렸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저와 우리를 살리려고, 살려보겠다고 수술할 때처럼 메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수술해도 안 되는 환자는 포기하잖아요. 그냥 손을 안 대고 끝내잖아요. 근데 수술하면 될 것 같으니까, 칼을 대면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은 메스 같아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두 분이나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씩이나 나타나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고 법도를 지키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네 왕국을 쪼개어서 신하게 주겠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 하지 않겠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러나 네 아들 대해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면서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이 새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버리려고 하니까 탁 걸리는 게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 수 없이 나라를 쪼개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도 되는데 그냥 쪼개는 거예요. 왜 왕국이 분열되었는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왜 왕국이 분열되었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지파는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나중에 베냐민 지파까지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범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는 오기 때문에 하닷과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 살아있는 동안에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서. 솔로몬의 문제가 뭐예요? 나는 지혜로우니까,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안 무너지니까, 내 아버지는 다윗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교만해가지고요, 이방 여인들을 하나 사랑하다 보니까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둔, 그러는 동안 완전히 망해버려요. 솔로몬이 아무리 부자였다 하더라도 1000개의 산당을 궁을 지으면 이거 경제적으로 파산이에요. 이것을 본 백성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공식 결혼식만 700번이에요. 솔로몬은요, 사랑에도 실패하고요, 왕으로서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해버렸어요. 왜? 너무 많아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자도 한 명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아이고 세상에 1000명. 다시는 이 여자 보고 싶지 않아. 어제 결혼식 했는데 보고 싶지 않아. 사랑해서 또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를 말하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없는 인간의 상태는 공허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성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안 채워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이 공간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요, 교만으로 시작해서 공으로 끝나고 그것을 우상으로 채우다가 쓰레미 더미가 되고 멸망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비참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이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점점 죄악의 발에 담그다는 그 죄악이 나를 삼키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주실 때, 주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미래로 가족들, 이 자리에 참석한 평신도 세미나 참석자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진실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심하십시다. 그래, 접착제 신앙,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딱 붙어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내리막길,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라면, 주님 아무것도 없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행복의 길, 축복의 영생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먼저 하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럼에도 그 약속이 지켜지면 인간은 언제 그랬는가 축복 주신 하나님을 덩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주님, 우리는 그런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의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돈과 성과 권력과 온갖 눈에 보이는 우상에 유혹하는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하시고 그런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고난을 통과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